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100%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죠? 몇 주 동안은 예배 전에 조용해서 막 이상하던데 오늘은 좀 보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숙둑 하는 소리도 나고 또 이렇게 간연한 아름다운 또 찬양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바라기는 방심은 하지 맙시다.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또 방심하는 틈을 타고 또 들어오니까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오늘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방 땅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선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기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동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금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신 겁니다. 여기 간 목적은 여행이나 유랑을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이방을 선교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무명의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시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조용히 있으려고 했지만 그 소문이 금방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한 여자가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 옆에 엎드리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과 26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더라. 여기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베니게입니다. 여기 헬라 계층의 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지역이 이제 헬라인이니까 나름대로 귀족 출신일 겁니다. 일반 그 평민들이 아니라 헬라인으로서의 귀족 출신이고요. 여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베니게라는 뜻이에요. 수리아의 베니게. 이건 이제 합쳐가지고 수로보니게. 이 베니게란 말이 여러분들 아마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키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철기 문명으로 이렇게 이 지중해에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 영어의 알파벳이 이 페니키아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베니게가 원래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수리아에 베니게가 있고 나중에 아시리아가 이제 이 지역을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북아프리카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세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리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베니게가 또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구별하기 위하여 이제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수로보니게 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나름대로 이렇게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지중해에서도 엄청난 상권이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죠. 자, 그리 보면은
아주 미천하고 가난한 어떤 여성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상류층에 속하여 있는 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리며 또한 여기 오늘 성경 본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죠. 상류층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딸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엄청난 자기의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주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접신이나 빙의, 귀신이 막 갑자기 씌어버리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현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오늘은 좀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이 귀신만은 아니잖아요. 귀신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것이 사람은 아니던가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사람이 무섭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마귀나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천안에서 한 계모가 자기의 9살 날 된 그 의붓 아들, 남자와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자기가 함께 살면서 키우는 이 의붓 아들 9살짜리 남자아이인데 말 안 듣는다고 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기에 이제 꼼짝을 못하니까 거기서 오줌똥을 싸버리니까 이번에는 더 작은 44cm에 60cm니까 크지도 않죠, 그죠? 가장 작은 여행용 가방에 넣어놓고서 거기서 아이가 숨을 못 쉬니까 숨 쉬려고 막 지퍼에 손가락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니까 거기에 또 테이프를 발라버리고 7시간을 그 아이를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이가 거기서 질식에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런 모습 보면은 악마보다 더 악한 모습에 소름이 끼친단 말이에요. 정말 인간이 악하다. 자, 우리가 흔히 귀신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도 좀 요즘에도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뭐 아프면 병마 귀신이 들었다고 하고 그죠. 엄난하면 엄난 귀신 들었다고 하고 모든 걸 다 나쁜 것을 귀신 들렸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면 될걸 꼭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아프면 병원에서 병을 못 고치면 그때 의술이 그때는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 했냐면 구슬 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밤새 그냥 붙어있잖아요. 아픈 것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김기동 목사인가요? 베레야 귀신론 그 이단으로 또 우리는 지금 정지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귀신은 쉽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귀신이 아무 때나 그냥 불쑥불쑥 들어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대체적으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심령, 그런 심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올 만큼 그 심령이 황폐화되어져 있을 때,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을 때 귀신도 들어가는 거지. 정상적이고 건강할 때에 귀신이 막 그냥 들어오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심령과 정신이 불안하고 황폐화되어 있고 말 그대로 그 마음이 귀신의 소굴처럼 되어 있을 때 귀신도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 딸의 이 상태란 단순하게 귀신이 밖에서 그냥 팍 아이에게 들어갔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이 아이의 상태 자체가 이미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병들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즉 귀신 들리기에 앞서서 더 근본적으로 이 아이의 심령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귀신 들어가는 거지. 자, 여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이 아이가 지금 더럽다라는 거거든요. 이 더럽다는 단어를 이해하려면은 이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 앞부분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바리새인과의 논쟁에도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정결 예법에 관한 거예요. 음식을 그냥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정결 예법에 있는 손을 씻지도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느냐, 이것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깁니다마는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안에서 있는 그 악함이, 그 더러움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의 문제는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악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아이에게서 이미 그 심령과 그 정신이, 그 인격이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악한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자체가 이미 더럽혀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더러운 인간성이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 이 앞부분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이어서 여기서 또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더러운 귀신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확 씌어가지고 내 인격이, 내 삶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 거죠. 이미 내 심령 자체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 어린 딸,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행동이, 그의 정신이 비정상적이고 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이미 그 심령과 그 정신이 귀신 들리기 적합한 그런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 더러운 귀신 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또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어린이라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세상 물정 모르고죠. 많은 어떤 세상의 풍파나 어떤 환란에 시달려 가지고 그 정신이 피폐해진 그런 어떤 상태의 아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어린 아이예요. 이 어린아이의 이 인격이, 이 정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피폐하게 망가져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막 오랜 세월 시달리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술에 찌달리고 정신병이 들고 그건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그냥 마냥 순진하고 부모 품에서 그냥 마냥 웃고 살아가야 할 그 어린 아이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정신이 망가져 있었냔 말이에요.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알드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고민이 인간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가깝게는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족, 사회생활 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있다.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집에만 가둬져 있다 보니까 그죠? 밖에 사람들과의 뭐 관계는 없더라도 집에만 머무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요즘에 살벌하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행복, 불행, 기쁨, 슬픔, 분노, 우울 이런 것들은 모든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8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들고 반대로 그걸 우울하게도 만들고 분노하게도 만들고 또 불행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요인들이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고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의 파괴가 결국에는 내 인격을 파괴 만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또 폭력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늘 남편에게서 구박받는 아내, 그 인격은 자존감 떨어지고, 그죠? 인격이 망가져 가잖아요. 왜요? 이 관계 속에서 파괴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 다양한 관계성, 사회적인 경험들이 없는 이 어린 아이, 엄마의 치마폭에서 자라고 있을 이 어린 아이가 가장 깊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부모겠죠. 그죠? 부모의 그늘 아래 지금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바로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 여자아이에게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대상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황폐화되어지고 병들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우스갯 이야기 하나 좀 할게요. 어떤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한테, 정말 잘 맞추는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어떤 곱게 차려입은 귀부인 한 여자가 탁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제 딸이 하라는 공부는 축구라고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심지어는 남자친구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이 딸 손잡고 산부인까지 갔다 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딸녀는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막 하니까 이제 이 점쟁이가 점잖게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방울을 달랑달랑 흔들면서 누구 닮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뜸 주문을 외우다가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집안에 외국인이 있냐고. 여자가 생각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아닌데 분명히 이 딸이 외국인을 닮았다라고 하는 점괘가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돈의 팔촌 다 이게 살펴봐도 외국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이 점쟁이가 다시 눈 감고 또 점을 치는 거예요. 딸랑딸랑 누구 닮아 그러더만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외국인을 닮았다라고 하는 점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자기 집에는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 외국인의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점쟁이가 제미
딸이 공부를 못하고 저렇게 말씀 피우는 거 지혜미 닮아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자, 여기 그리 본다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머니는 분명히 그죠. 이 딸을 대함에 있어 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천안의 계모처럼 폭력을 가하고 그죠. 폭군을 일삼는 악마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여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면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되고 그 사랑이 병들었을 때 집착이요 또 다른 폭력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자기 통제력을 잃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이 딸의 문제는 단순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그의 심령 자체가, 그의 정신 자체가 피폐해 있고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망가졌을까요? 그냥 귀신 들려서? 아니, 그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망가져 있었는데 그 망가진 이유가 허위 때문은 아닐까요? 지혜미 닮았어.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어떤 굿을 통하여 귀신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면은 그건 바로 어머니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25절, 26절 읽었습니다만은 그 여자가 와가지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그죠? 앞서 이야기했던 귀족이에요. 수리아의 베니가 페르키아인들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의 지중해를 장악했던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최대한 낮추어서 지금 주님께 간절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 같으면은 직접 딸이 어딨냐 가보자라고 한다든지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간청에 생뚱맞은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27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내 자녀들부터 떡을 먹이지 그 자녀들 떡을 개한테 뜯어주는 사람은 없다. 이게 거절이죠, 그죠? 여기 좀 표현이 사실은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퀴나리온이거든요. 퀴나리온. 이거는 작은 개예요. 큰 교회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는 퀴온이거든요. 이게 퀴나리온이나 됐으니까 작은 개, 강아지 정도예요. 좀 표현을 완곡하게 좀 부드럽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 표현 속에서 이 여인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지 이방인들에게는 안 던져주죠. 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모욕적인 지금 하나님이 답을 지금 이 여자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노 하면 되지 그냥. 거기다가 막 개까지 표현해가면서 그냥 모욕을 줘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이 여자가 다시금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묵상한 거죠. 그 자녀들에게 던져주는 그 빵, 근데 그 빵에 부스러기 떨어진 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좀 달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 빵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해요. 여기서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지 너희에게는 안 주어졌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그냥 강하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빵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허락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그 가르침을 철저하게 내가 붙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너 그 말 했으니 이제 가봐.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됐다고 나았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니까 또 나았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정작 치유받아야 할 대상은 그 딸인데, 어린 딸인데 이 딸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안수를 받는다든지 말씀으로 꾸짖는다든지 해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치유 받으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저 멀리 자기 집에 있는 딸을 말 한마디에 고쳐진다는 거죠. 물론 주님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죠? 어떤 학자는 이걸 원격 치유라고 했거든요. 원격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걸 치유하였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적이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뭐 기적만 바란다면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건 단순하게 어떤 능력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정말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황폐했던 심령들이 회복되어져 정상으로 이제 고침받는 이 능력과 기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다시 29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네가 그 말을 했으니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그 헬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 때문이에요. 디아 투톤톤 로고스예요. 이 말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 로고스예요. 단순하게 여자의 고백, 여자의 어떤 언어가 아니에요. 로고스예요. 네가 말했던 그 말씀 때문에 내 아이가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스럭이라도 붙들고 간절하게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거죠? 그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부스럭이라도 그걸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걸 붙들겠다고. 즉 자신의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인격, 하나님의 말씀에 부스럭이라도 붙들 때에 이 어머니의 인격과 어머니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부스럭일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며 몰아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그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 로고스 때문에 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어머니에게서 일어난 것은 단순하게 딸아이의 어떤 회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딸아이의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진 것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어머니의 깨우침이, 어머니의 변화가 딸에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부모가 달라지니까, 엄마가 변하니까 딸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 상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소개되어져 있는 비슷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한 군데 더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 9장 24절에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이야기, 그죠?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지금 산 아래가 난리가 났어요. 뭔가 하고 갔더니 지금 한 아버지가,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본문에는 어머니와 딸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막 강청을 했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화를 내시잖아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막 간청을 하죠. 내 아이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쫓아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의 간청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지금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막 불균형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합니다. 애비로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 아이 좀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처음에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귀신 들린 아들인데 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문제는 부모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고요. 그 상대방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이 상황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여 내 남편이 변하게 달라고. 저 말씀 피우는 내 아들 놈 변하게 해달라고. 저 딸년이 좀 변하게 해달라고.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질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가장 가깝게 관계하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머니가 변화되어질 때 주님 보신 거예요. 변했네. 자, 그럼 너 딸도 변한다. 가거라. 오늘 어찌 보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어린 딸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가요? 굳이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안고 씨름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이 상대가, 이 문제가 변화되게 해달라고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나를 헤집어서 나의 부끄럽고 나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이 왼수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요? 그 남편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가거라. 내 남편도 변했다. 자, 진정한 변화는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변화되어져 갈 때에 이미 그 인간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상대도 변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면 마치도록 할게요. 시소 타기 아시죠? 그죠? 시소 타기. 한쪽이 너무 무거워버리면, 그죠? 아무리 용을 써도, 그죠?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향하여 우리는 막 소리 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그죠? 저 돼지가 저기 앉아 있는데 이게 균형이 맞춰집니까? 그러나 시소를 잘 타는 유능한 사람은 상대에게 맞춰준단 말이에요. 상대가 가벼우면 내가 앞으로 당겨주고, 상대가 무거운 사람이면 내가 뒤로 옮겨서
무게를 맞춰가는 거죠. 그렇죠? 자, 상대에게 변해라 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아집 내세워서 나를 따르라 꼭 자기 중심적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져 상대에게 맞추어질 때에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였던 그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관계들 이제 내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가위 추석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 만납시다. 가족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변화되어진 우리의 말 한마디들을 통하여 우리 관계가 조금 더 유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다